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을 아주 너무 힘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여기서 앵콜 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막 인정사정 없이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특성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면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남현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목회하고 7년 전에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합동쪽 형회에서 가장 모범되게 목회를 이양했다, 목회를 이양한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 저에게 이제 후임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름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우리 후임을 은퇴 10년 전에 이제 정해서 유학까지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 총회에서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것은 우리 이제 제 아들이 목사인데도 제가 일찍 다른 분으로 그렇게 후임을 정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목회를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은혜스럽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목회를 이양했고 또 목회를 이양한 후에도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또 교회가 안정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도 교회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GMS 우리 총회 세계 선교에서 명예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또 선교하는 일, 또 국내 후배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현역 때보다 더 바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해준 게 없어요. 매일 늦게 들어가고 뭐 가사일이나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한 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오붓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은퇴하면 내가 요리를 배울게.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요리 잘 만들어가지고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입만 벌리면 돼. 내가 싹 떠서 늦으면 그냥 예쁘게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요리를 아직도 못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배워서 다른 분들한테 해주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내가 한 100살 때 정도는 내가 요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제 한국 나이로 내년에가 80, 내년에 80입니다. 은퇴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요. 이근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설교도 잘하시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설교 암만 잘해도 여러분들 은혜 잘 못 받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그냥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이제 할 건데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자랑하는 것이 조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원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얘기해야 돼. 그럼 별로 은혜가 안 돼. 좋은 얘기 해야 그래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몇 년 전인데
구정을 앞에 놓고 이제 설날을 앞에 놓고 우리 교인 하나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열심히 했었는데 라켓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백화점에 갔다가 스포츠 코너에 가서 돌아보고 뭐 별로 그래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입구에서 복조리를 나눠주더라고요. 복조리.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그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조리 아세요? 제법이네. 요즘 복조리 없잖아요. 그 이제 그 쌀에 읽어가지고 이제 돌을 골라내는 건데 지금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조리인데 왜 복조리라고 그랬냐면 그 아랫목에다 딱 걸어놓으면은 복이 온다. 아마 이제 쌀 귀하던 시대니까 쌀을 일구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옛날부터 못 살아서 그랬는지 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 복조리가 복을 준다고 그냥 방에다가 걸어놓을 정도에 있었으니까 막 이름을 줘도 꼭 복복자를 넣어야 천복이, 만복이, 조복이 막 이렇게 해서 억복이, 나도 춘복이 이렇게 복자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에.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복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이제 이렇게 자주 갔는데 요즘은 이제 못 가요.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식당에 선교사님하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 복복자 있잖아요. 복복자를 코팅을 해가지고 문 앞에다 딱 달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달아놨어. 야, 저 사람도 참 아주 위트 있구나. 그랬는데 대만에서도 역시 그 거꾸로 달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다 중화권이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 사람들은 왜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요? 웃으면서 목사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지 똑바르게 복을 달아놓으면 위에서 복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더군다나 문 앞에다가 딱 달아놓은 것은요, 위에서부터 복이 내려와서 그 복복자를 타고 문 안으로 쏙 들어와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매달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술 더 뜨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또 동양권에 있는 민족들은 복에 대한 갈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복받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서 이렇게 하면 복이 온대. 이렇게 하면 복이 온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조리 걸어놓는 게 다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외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지킨다고 해서 복받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그래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근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의 약속이에요. 천국의 약속.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천국의 복, 세상의 복.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약속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은 믿음의 본질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누리며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저주받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근데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복만 약속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의 복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기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받는 복을 뭐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천국의 복, 세상의 복. 세상의 복 중에서는 뭐 물질, 건강, 또 그 다음에 권세, 자녀, 뭐 수 없는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 받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섬길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제목을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재직으로서 섬기고 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영혼이 잘 돼야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그 결과로 강건하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영혼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범사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세상과의 관계는 다 형통하다, 잘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세상의 일은 뭐가 있냐면 뭐 사업, 뭐 직장, 자녀, 건강, 이게 다 범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마 95%가 범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영혼이 먼저야. 영혼이 잘 돼야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지. 쉽게 말하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범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 영혼만 잘 되면 범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해답이 나와요. 어떤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신세를 지지? 내가 빨리 자립해야 돼. 그 등록금 정도는 내가 모아놔야지. 아르바이트 한다고 뛰어다니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불효 막심한 아들이야. 어떻게 보면 아버님, 그 부모님의 그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들아,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등록금, 장가갈 거 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좋은 학교만 들어가. 그러면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근데 아들이요,
잘하는 공부 안 하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등록금 벌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결혼 자금까지 준비를 해? 앞이 캄캄하지. 근데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아버지가 해주면 공짜야. 공짜. 다 줘. 아버지와의 관계만 바로 가지면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는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만 잘해. 내가 가진 직분만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범사는 내가 책임질게. 사업, 직장, 자녀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나와의 관계만 바로 가져.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하려면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마치고 시골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주 시골 두메 산골 출신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제 우리 남매가 8명밖에 안 돼요. 8명. 근데 사실 우리 시대는요 한타 쓰는 나야 그래도 이제 좀 복 있다고 그랬어. 근데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내가 5째거든요. 근데 아주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하게 살아서 먹고 사느냐 죽느냐 그런 참 형편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또 양반은 찾는지 제사를 13번을 지냈어 1년에. 시골에 이제 교회도 없어요. 그 내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신학도 하고 내가 목사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뭐 시골에서 목사님 하면은 뭐 그냥 4km 가야 목사님, 5km 정도 걸어가야 목사님 뵐 수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은 하나님 동생인 줄 알았어.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 것만도 너무 엄청난 축복인데 그래가지고 난 시골 가서 목회해야지. 그리고 또 일생 동안 그저 감사하면서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서울에다가 또 이렇게 개척을 하도록 또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시골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다가 개척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내 목사 된 거 감사하니까 일생 목회하면서 30명만 주세요. 내가 감사하게 목회할게요.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돼서 몇 명을 목회하든 그 목사된 자체가 감사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한 거죠. 큰 교회를 하나 작은 교회를 하나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상급받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큰 교회 했다고 상급받고 작은 교회 했다고 뭐 상급받고 그건 전혀 없거든요. 제가 한 번은 영월에 우리 잘 아는 친구가 늦게 신학을 해갖고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나보고 부흥회를 좀 오래요.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 그랬더니 5명 모인대.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서 5명이래. 그래 뭐 가지 뭐 누가 거기 가겠냐 뭐 가자. 그래가지고 막 시간을 내가지고 근데 저녁만 하지 무슨 저녁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는데 새벽 낮 저녁 다 한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앉아있어. 내가 다 할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그냥 뭐 저녁만 하고 대충 하고 와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첫날 저녁에
목사님, 사모님까지 3명 나왔어. 5명인데 2명 안 나왔잖아. 아니, 끝나고 나서, 아니, 왜 5명인데 3명이야? 2명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5명 중에 2명이 시험 들었대. 참나. 참, 이야, 참,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목사님들과 목회하는 것이 그 수고가 똑같은 거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을 또 막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1명은 나왔는데 1명은 마지막까지 안 나왔어. 근데 그래도 다행히 주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좀 참석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0명만 달라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시고 성도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 그리고 나는 부흥보다는 평안한 교회를 할 거야. 네? 어떻게 하면 막 많이 모이게 할까? 막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신경 안 쓰고 평안한 목회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 곱의 그러한 또 교회를 하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믿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 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만 바르게 살면 그냥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주려고 그냥 가다가 놓고 아주 답답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 막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받고 싶은 복을 못 받고 이루고 싶은 성공을 못 이룰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니까 힘드는 거야. 범사를 내가 하려니까 힘든데 범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우리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성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을 보고 주시되 흔들어서 꽉꽉 밟아서 넘치도록 복을 성도님 가정에 안겨 주시. 시자 일부는 빼야 돼. 그러면은 막 성도들 입이 째져. 야, 우리 막 복이 막 부르는 것 같아. 예? 저는 그렇게 막 세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천배 만배 안겨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이 가정에 풍성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근데 그 당시에 개척교회 당시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기도를 정말 잘해요. 내가 생각에는 막 가슴이 후련해. 막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아주 진저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 안 받고 여전도사한테 기도 받아. 성도들이 왜 세게 화끈하게 잘해주니까 내가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이 많아서 그런지 참 그 정적인 걸 좋아하고요. 센 거, 막 안수도 막 그냥 딱 올리는 안수가 아닌데 꽉꽉 눌러야 돼요. 막 쭉 해야 뭐가 막 되는 것 같고, 안찰이라고 그래서 막 두드려 패는 거 있잖아. 막. 그래야 주저주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는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주시니까 좋은 분이야. 여러분, 어떤 분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되 1000배, 10,0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10,000배를 그대로 주시면요, 지구 가라앉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당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라 10,000채씩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서 그렇게 다 맞춰서 주시더라고. 예? 하나님, 기도한 대로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지요. 전 그래서 아주 그냥 세게 기도를 못하고 그냥 30배, 60배, 100배는 성경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최고로 기도하면 30배, 60배 이야기하지 1000배, 10,000배는 내가 얘기도 안 꺼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뭐 그따위로 기도하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요,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냥 그 성경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꼭 그것만 딱 빼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마. 처음에 뭐하라?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넘치도록 주는데 조건이 있어. 먼저 주어, 먼저 드려. 근데 주라는 거는 쏙 빼고, 그거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것만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막 주시옵소서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 근데 성경은 조건들이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 있는 약속이에요. 자, 사업이 하시는 분들은 사업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잘 살아야 덕도 되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처도 좋은 거래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올해부터 이제 우리 전도 모임에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올해 2명 이상 한번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사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진급을 앞에 놓고 있는데 진급돼야 되고, 손주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 좋은 대학, 예수대학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진급도 아이들 학교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올해부터는 내가 전에는 공예배 참석을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했는데, 이제는 낮 또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 참석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께 뭔가 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개해서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 이런 노력을 하면 범사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아신다? 아셔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날까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까, 어디 가서 좀 안수를 받고 올까, 어디 기도하는 갈까. 여러분, 병도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낫게 하려면 이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 병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새벽기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새벽기도 나가서 내가 강대상을 한번 닦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줘야 뭐하게? 밥만 축 내고 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명이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요,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셔요.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사람을 참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장로님은 개척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나는 형광등 한번 못 갈아봐서 그분이 다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서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끝까지 같이 있는 사람. 그래 오랫동안, 이거 뭐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제일 내가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개척회 때 와서 지금까지도 같이 하셔. 근데 한 분 장로님은 또 물질로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개척하면서 2층에서 상가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그때부터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직장을 접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사업이. 나한테 학습세를 받았으니까 초신자 때 나온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이분은요, 특징은 뭐냐면 헌금을 잘해. 아까 그 장로님은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열심히 하는데 헌금을 잘하는데, 연말이면요, 서리집사도 아닌 사람이 연말이면은 1억도 하고 막 2억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리집사가 됐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가 됐어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이 돼서 옆집을 사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목사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장로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성도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한데,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 같이 해가지고 옆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유 장로님, 내가 장로님 말씀만 들어, 그때 안수집사 때니까 집사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 아유 교육자가 목회자가 어떻게 집사한테 얼마 헌금하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헌금만 믿어도 되지만 저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봉투 열어봐도 되나요? 열어보세요. 근데 봉투를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5억이 들었어.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이거 그 안에 정집사한테 얘기하고 온 거야? 안 하고 온 거야? 안 하고 왔으면 다시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와. 이거 헌금했다가 가정부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많은 돈은.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정집사 왜 이렇게 통이 큰지, 내가 5억을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뭐 남자가 째째하게 5억이냐고 10억은 해야지.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뭐 잘 살고 많이 가져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정말 못 오는 사람 많아. 근데 부부 가운데에서 또 한 사람이 하고자 할 때 한쪽에서 태클을 걸면 못해요. 내가 5억을 좀 이번에 헌금해야 되겠다. 기도하니까 5억 좀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우리가 얼마나 쓸 때가 많은데 나한테는 안 쓰고 이렇게 태클 걸기가 어렵죠. 같이 하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더 못해서 우리가 참 안타깝지. 우리가 교회 봉사도 내가 내년에 구역장을 맡기로 했다. 그러면 좀 옆에서 당신 참 잘했네.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탈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해도 열심히 해. 그런데 또 그냥 찬물을 껴 얹어. 당신이 무슨 구역장이야 무슨 교사야. 집안일이나 잘하지. 오던 복도 달아나지. 좀 같이 맞춰가지고 하면은 얼마 좋게. 이제 이분들이 이래서 복을 받은 거지. 같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장로님은 독보적이에요.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도요, 건축할 때 100억을 하셨어요. 100억.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100억을 헌금하셨다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장로님이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회사는 자녀에게 이제 자녀들이 잘 운영하고 있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지을 때 100억을 안 하고 교회에도 헌신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거,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이 두 가지만 남더라고.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빨리 해서 쓰시고 하나님 불러가신 거야. 우리는요 막 100살까지 살아야 복이고 그건 없어요. 30살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 가면 복이야. 응? 뭐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100살까지 사셔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기 전에 일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그분도 또 우리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이분이 또 놀라운 것은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다 복받은 목사라고 그래요. 복받은 목사. 내가 이름이 춘복이야 그래도. 예, 그래서 그런지 복받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을 만나 아주 나를 위해서는 뭐 차도 그냥 계속 사주시고 뭐 아주 나 얼마나 당회를 하면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시도록 해드리라고. 우리는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뭐 협동 뭐 이런 분까지만 40명이 장로인데 우리 목사님 편하게 해드리. 이 얘기가 항상 당회나 다른 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호랑이 같은 회장인데도요, 회사에서는 나한테는 가방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렇게 참 하시는데 이분이 마지막 복받게 된 원인 이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요. 충남 홍성분인데 어머니가 이제 감리교회 권사야. 권사인데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한 30-40분 걸어가야 돼. 새벽에 막 그 가동도 없는데.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옛날에는 그 새벽종 쳤잖아요. 새벽종 쳤는데 새벽종을 치신 거예요. 새벽종을 치면서 아들 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수한 믿음과 기도를 기뻐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거두게 돼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 늘푸른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잖아요. 이러한 복받는 성도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충성할 때, 그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충성하면 쉬워. 근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면 어려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재직으로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범사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힘들게 보였던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일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쉬운 목회. 목회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면 막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쉽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 이렇게 재직으로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자녀들까지 충성한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푸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늘푸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한 제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로 가정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